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되시겠다 두세 통 몸을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11절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쌤이에요? 아니죠. 교수님 죄송한데요. 한 칸만 옆으로. 예,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알면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알죠.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 뭐 이런 걸로 또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다 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왔어요. 요한복음 2장. 우리 집사님들이 한국 갔다 오시면 벌써 2장으로 넘어왔는데 1장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쭉 해오면서 조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하여튼 좀 복잡한 내용 같은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또 질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예, 혼인잔치. 거기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죠. 어떤 사건?
준영 피하려고 하지 마. 영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돼. 이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이건 뭐예요? 아이, 다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이건 뭐예요? 기적. 기적. 근데 틀렸어요. 아니, 목사님, 물이 포도주 된 거 기적이라는 거 누구 다 알잖아요. 어설프게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이거 의도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어요? 표적. 기적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다고요? 표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못 흔히들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 이 목사님이 자꾸 기적, 표적, 기적, 표적 이러니까 헷갈리기만 하는데 목사님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세요. 예, 개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기적은 뭘까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오래간만에 정정수 집사님 저를 봐주세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 그럼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노기적? 노기적. 표적은 뭘까요? 표적? 표적. 지금 머리에서 막 표적은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 기적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일 수 있어요. 기적이 계속 반복돼.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왜 기적이 기적이에요? 잘 안 일어나는 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 뭘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 뭐예요? 마이크가 너무 자꾸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자꾸 꿀을 드시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는 이걸 실감을 못해. 왜? 목사님 뭘 그게 기적이에요. 어제도 내가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일어날 건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세상 없어도 살아있는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드세요? 다들 그렇게 자신만만하시잖아요. 자신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 아이다호 보이시에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지진이 똑같이 일어났다.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목사님 나는 어떻게든지 살 거예요. 우리의 뜻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이거를 기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뒤에 뭐와 연결이 될까요? 믿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용 분석에 들어가야죠. 내용 분석에. 어떻게 표적이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가?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어머니와 제자들과 같이. 근데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며칠을 해요, 며칠을.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넘버원이 우리 영우 경제 대답 진짜 잘해요. 대답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답 잘 해줬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죠? 왜 그래요? 네, 잔치니까 뭔가 흥을 돋구려면. 근데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포도주는 우리가 늘 마시는 뭐처럼? 물처럼. 그 중동지방은 석회석 성분이 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식음? 물을 마시기에 물이 적당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 농사도 많이 지었고 그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한다, 큰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최고 우선 과제예요. 근데 결혼식을 준비했으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포도주를 담아놓은 단지가 구멍이 났어. 그걸 확인하지 않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채워놨더니 포도주가 다 새버렸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혼자 다 마셔버렸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충분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의 포도주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준비를 퍼펙트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준 형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가게를 지금 오픈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공사도 하고 조금 있으면 오픈할 텐데, 새롭게 가게를 준비하는 우리 성준 형제도 어떻게 해요? 준비를 철저하게 할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항상 준비하고 모든 것을 미리 넉넉하게 갖추어 놓았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추어 놓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해 놓았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 기적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아니, 퍼펙트하게 준비했는데 왜 그게 떨어질까요? 잔치에 뭐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다른 거는 부족하고 떨어졌다는 얘기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는 다 퍼펙트해. 핸섬하게 잘생겼고 영어가 안 넘어오는데 씩 웃을 줄 알았더니 직장도 좋아.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막힘없이 촉촉촉 되는 거야.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수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수님 이번 주에도 교회에 올라오게 해주세요. 한국 다녀오시고 한번 예의상 지난주에 올라오신 걸로 교수님은 진짜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수님 이번 주에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교회에 어떻게든지 올라와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이 막 협박하면서 당신 교회 안 올라가면 큰일 나. 이런다고 올라오실 분이 아니시지요. 근데 올라왔어요. 저는 이것도 뭐다? 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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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제가 좀 아까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수님 건강검진 통해서 나타난 걸 통해서 어려움 주려고 이놈 너 한번 당해봐라. 응? 너 지금까지 네 자신만만하면서 살아왔지?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기한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거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벤트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왜 중요하죠?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거 있죠? 믿으시는 거 있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고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항상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믿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너를 고친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게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은 절대로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세상에는요, 내가 열심히 뛰잖아요? 누가 나 쫓아올까봐 이를 악물고 뛰잖아? 그러면 항상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뛰라니까. 나는 놈 위에 더한 놈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최상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표적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모질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하셨어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엄마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내 아들이 뭔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겠지. 근데 예수님은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엄마 마리아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아들 예수는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안 줬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종들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적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게 기적이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이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냐고요. 한 개 이루어지면 또 다른 한 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르면 누르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거절이나 딜레이를 시키시면 노노노노 안 되는 거야.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실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기미가 보였을까요? 이게 믿음의 장수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무 눈에도 안 보여요. 아무 귀에도 안 들려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렸다니까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그냥 천둥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귀에는 정확하게 네가 핍박한 예수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반드시 무언가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마리아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머니 마리아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운 누구? 하인들.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돌 항아리가 있지?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근데 이 종들이 물을 채우면서 지금 집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손님들은 몰라. 근데 종들은 알아요. 지금 집에, 이 잔치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 액션이 자기들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경험의 어떤 소산으로 생각해 볼 때 합당한 조치예요? 아니죠.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라든지 뭐 어떤 이런 수긍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면 그건 누구나 다 오케이 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리신 말씀은 어쩌면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생뚱맞은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물을 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종들, 물을 채우면서 채워진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오더를 받고 그들이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면서까지도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우리는 이 텍스트에 나온 팩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가면서 누가 맛봤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 물을 담아서 갖다 줬는데 그걸 누가 맛봤어요? 제일 먼저 맛본 사람. 이야, 침묵하고 있다가 딱 정답만 얘기하는데 연회장이 제일 먼저 맛봤어. 딱 맛보니까 어때? 오! 너무 맛있는 포도주야. 그러면서 뭐라고 부언하죠? 뭐라고 말을 첨가해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대잖아요. 뭐라고? 야, 보통 단추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질이 낮은 걸 내거든? 근데 이 집은 진짜 희한하다. 내가 아까 처음에 맛봤던 포도주도 굉장히 훌륭한 포도주였는데 지금 갖고 온 건 그것보다 더 좋은 와인이야. 그러면 그거를 가져갔던 종들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에 채웠고 그 채워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역시 우리 주님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제가 아까 그랬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표적이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포장하니까 그 종들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장면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죠. 안 그래요? 내가 뭐 포도주를 직접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투덜거렸던 종이 없었을까요? 그런 종만 있었을까요? 야, 그래. 가치 기준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뭔가 하실 거 아니겠어? 또, 야, 예수님 반드시 뭐든지 한다. 놀랄 준비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반응이에요. 그냥 군중 심리로 여러분 얼렁뚱땅에가 넘어가서 믿음 좋은 사람 무리에 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1대 1이에요. 누구랑? 주님과 나와의. 아멘이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그냥 기적으로
기적이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시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표적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옆에 내가 손이 안 닿는 높은 곳에 손을 그냥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남편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를 나를 보내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작은 그들의 신음에도 눈물 흘려줄 기도하는 부모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믿음은 잘못 생각하면 내 혼자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예수님은 혼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표적을 이루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믿음의 현실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종들의 헌신과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헌신과 믿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표적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그 목요일 날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대화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다들 그냥 멀쑥하게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것 같지만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근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거를 어떻게 믿음의 방법으로 해석해내느냐. 그 해석되어진 방법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함으로 옮기느냐.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아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가장 애절하게 기다리신다고요? 그 당사자. 그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 많은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 심취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고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했지만 제자들이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나 살겠다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는 자신의 목숨을 그 핍박받았던 예수를 위해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로 바꾼 게 뭐예요?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왜요? 그 길이 넓고 편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좁고 힘드니까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넓은 길을 가라고 할까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할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집사님 좀 너무 커가지고 좁은 길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추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넓고 편했던 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씩 주님이 나에게 아무도 걷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내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잘나고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영우가 너 이번은 좀 바보처럼 살아볼래? 아니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바보처럼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바보가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무능한 것들을 통하여 잘난 놈들, 센 놈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다윗 손 들어봐요. 다윗 손 안 드는 사람은 골리앗입니까? 다윗. 나는 골리앗. 안경맛이 인정. 우리는 다 다윗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는 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왜요? 아니까요. 골리앗이 더 세거든요. 골리앗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더 가까워요. 반면 다윗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결과를 아니까 다윗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다윗이면 여러분은 다윗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골리앗 되고 싶어 하지. 왜 말은 다윗 되고 싶다고 하면서 왜 삶은 다윗처럼 안 사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도 왜 삶은 골리앗처럼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인 척해도 골리앗처럼 사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터전, 거기에서,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도무지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 앞에 뭉클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보셔야 돼. 응? 작은 감동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그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이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전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뭔 기도해요?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제가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죠. 당신들만 거룩하게 당신들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외치면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의 지체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공고함이 나의 아픔처럼, 나의 슬픔처럼, 나의 어려움처럼 여겨져서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이 많은 사람도 내가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생명연장 시켜주셔서 귀하신 예배자로 서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림이 아니라 없고 모자란 중에도 주님 주신 줄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심사오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귀한 마음 중심을 기억하시는 주여,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결단을 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셨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버지여 새겨진 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